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의 영생과 신앙은 재물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재물의 문제. 자기만을 위해 돈을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 쓰고 살아가는 부자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국 못 가요. 자, 이 누가복음에서 재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재물이라는 말은 히라보 맘모나스의 번역입니다. 아람어는 만몬입니다. 만몬,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맘모니즘이 뭐냐? 돈이나 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의미를 부여하는, 돈이나 재물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이 맘모니즘은 오늘날도 사회와 종교를 병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강력한 반사회적, 반종교적 힘에, 이 맘모니즘 때문에 종교도 사회도 병들고 부패해요. 썩게 돼요. 이 맘모니즘이 교회 안에도 은근히 침투해 있어요. 예를 들면 축복의 기준을 돈으로 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축복받은 거고, 돈 못 벌면 축복받지 못한 것이고, 교회나 목회자가 또 교인들의 그 평가 기준이 건물이나 숫자나 돈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큰 교회 목회하면 성공한 목사고, 교인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고, 성공한 목회고, 교인들도 돈 벌고 잘 살면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 가난하고 못 살면 실패한 인생이고 좀 못난 사람이고, 이게 맘모니즘의 영향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신앙이나 인격으로 평가해야지 돈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돈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교인들도 있어요.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도 큰 사람인 줄 알아. 또 믿음이 자기도 커지는 줄 알아. 큰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이 맘모니즘, 돈을 사용해서 지위에 오르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긴 거예요. 이런 맘모니즘 가치관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인 맘모니즘을 극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물질과 소유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성경 본문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문제냐? 유산 분배의 문제예요. 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부모가 유산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두 아들이 있을 경우 맏아들은 유산의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더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농사를 잘 짓는 부자가 그에도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늘린 거야.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 그날 밤 혼자 속삭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인데, 너를 데려갈 것인데,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모니즘의 가치관을 볼 때 이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요, 출세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꿈을 성취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업을 성공적이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대단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와 칭송과 찬양을 받고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이유가 몇 가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착각을 했습니다. 뭘 착각했느냐?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곡식이 필요합니다. 곡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성서는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물질의 필요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모든 문제가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 필요하긴 하죠. 아니나 한 사람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과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요. 돌아가서 이 부자는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인 줄로 착각했어요. 우리가 18절 19절을 보면 부자의 짤막한 독백 속에 그의 관심, 그의 생각, 그의 의식을 지배하는 단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라는 말.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여러분, 나라는 말이 짤막한 두 구절 속에 6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이나 너, 이웃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이 부자는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 인생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많은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농사를 잘 진 줄로 착각. 그래서 은혜, 감사 이런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농사는
하늘이 지어주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 석 달 동안만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농사가 팽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3개월만 비가 안 내리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풍년이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러니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니 감사할 마음이 없는. 더 나아가서 이 부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했어.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나 오늘 노벨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노벨도 그렇게 많이 못 살았더라고. 1833년에서 1896년까지 살았으니까 60만 63세. 옛날 분들 보면 저도 죽을 나이야지.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 인류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충격을 받습니다. 오보여. 사실은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동을 해서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를 냅니다. 그러나 노벨은 자신의 사망기사 앞에서 깊은 침묵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도 얻고 명성을 얻었지만 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이런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재산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유명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영혼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감리교 창시자 존 윈슬리 목사님은 돈의 사용이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물질관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벌어라.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더 나아가 이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면 술을 파는 것도 이웃을 해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는,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치나 과소비를 피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 위에 재물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말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모의 재산을 가져와서 허랑방탕하게 썼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은 또 그 속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메시지도 들어있는,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세 번째,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내어주라. 왜? 재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동안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아멘을 안 해도 그런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 돈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우리는 맡아서 잠시 관리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야, 큰일 났구나. 내 밥줄이 끊어지게 됐네. 그래서 어떡할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가난한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 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아니, 남의 거 가지고 인식이나 좀 써요. 아니, 인식 쓰고 살다가야지 왜 남의 거 가지고 움켜쥐고. 아유 참. 주님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지 말아라.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라.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유한 자가 되라.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을 바꾸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